함께 2023년 7월 9일 예수관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부름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교독의 말씀은 시편 34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세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는 사람이 부패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이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주 나의 힘 내가 편안히 쉬네 감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물놓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2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백선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배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채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변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올해 남은 기간에는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에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마라와 같은 불신앙의 씀뿌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먼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역 사회를 성화하는 교회, 복음화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죄종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하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올 들어 벌써 수십 번째 미사일 발사는 만연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현 북한 지도부가 물러가게 하시고 북한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안전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혈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후벼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세계 이름을 또 이렇게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 또 마태복음은 또 마태의 또 마태 공동체 마태로 인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좀 전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약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 약간의 이 느낌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전서는 조금 더 이렇게 문장이 더 깔끔하고, 또 베드로가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약간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그렇지 베드로는 이렇게 써야지라고 할 정도로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때로는 성질이 좀 급하고 때로는 이렇게 다혈질적인 것 같고 이런 성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후서를 왜 이랬을까? 전서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잘 가르쳐줘서 예수님 사후에 승천하신 지 한 30년 지난 즈음에 이 베드로가 이걸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어부로만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독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예상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받고 편지의 내용을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필체와 색채나 그리고 당시에 쓰여진 헬라어의 단어 선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유추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걸 또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좀 더 이렇게 두 개를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보면 이 67년 8년쯤에 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가 자기가 곧 임박한 순교 바로 직전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박하고 더 진솔하고 자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심정,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쓰는 편지 같은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사도였는데, 베드로는 같이 3년을 공생애도 하고 또 갈릴리에서 고향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조금 더 실감 있게 들려지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남기는 한자 한자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특히 이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러하지만 구약으로 가고도 비슷하지만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뭘 하라는 말이 하는가 이 지금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은혜다고 해놓고 어디 가면 이래야 은혜를 받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봐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또 안도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칫 설교라고 하는 자리가 뭔가를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또 가르쳐주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 잘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뭔가 잘 준비되어진 심지어는 잘 이렇게 훈련되어진 어떤 것들을 최신 정보를 잘 찾아다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어떤 이런 동기부여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이런 자칫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설교가 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항상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먼저 해본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뭘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항상 염려 같아요. 그런 것 전혀 아니고 저도 항상 연약하고 또 모자라고 못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잠깐 봤는데 그 5장 끝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편지를 다른 교인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꼭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딱 단어가 나와요. 그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설교의 정의였어요. 읽어준다라고 하는 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내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걸 잘 연구해보고 잘 해서 이렇게 가르쳐준다가 아니고 이거를 제 안에서 나온 그 어떤 것으로 그 소리로 이렇게 내어주는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누군가에게 그 소리를 내어줌으로 그 안에 있는 소리가 드러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사실은 이 소리를 읽어줌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서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자기는 예수 앞에 보내진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서 보내진 자인데 그게 뭔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그럼 너는 뭐냐? 라고 물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입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고, 동일하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못할 곳이 없고, 하지 않아야 될 꼭 이렇게 이건 안 하고 저건 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일상의 삶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 펼치고 계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그렇구나. 뭘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후서에서 표기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행하신다. 그 느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뭘 했느냐, 이건 너 해서 잘못됐고, 이건 안 해서 너 그렇댔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채점을 하고 어떤 것을 부여하고 이런 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서나 기억해야 돼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한들 어떻게 하더라도, 무슨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경륜을 훼손하거나 때로는 약하게 하거나 때로는 없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는 이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걸 알고 읽는 거야? 모르고 읽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만드는 어떤 지식의 범위 안에서 말하게 되는데,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건 오늘 우리에게 그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관계하고 우리에게 소리를 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그냥 일상처럼, 호흡처럼, 삶처럼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걸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멜로디로 붙여진 가스펠이나 또 찬송으로 찬양하는, 이게 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잠깐 보시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존재 이유이시며, 이런 그 한 줄의 신앙의 고백, 그 한 줄을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고 그가 그 고백에 너무 잘했다고 해서 어떤 곳에서는 그 베드로로 잘한 그 베드로 훌륭하니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이제 많이 있죠. 교원분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보다 베드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그 현장에서 그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의 신처럼 지배자로 서 있는 그 한복판에서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당신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고 존재 근거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때 그 고백하시는 그것이 너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똑같이 양으로 따지든 부피로 따지든 모양으로 따지든 어떤 것으로 따져도 결코 차이날 수 없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의 그 깊이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형틀에 가기 전 오늘 당신 자신이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는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거. 이거는 메시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보배롭다.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딱 하나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도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도 어떤 힘도 어떤 요구도 어떤 조건도 여기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찾아가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가 오늘 소리내고 있는 동일한 소리 그걸 다른 말로 편지라고 하는 건데 그가 그 안에 있는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신기한 능력 이렇게 하니까 신비스럽고 또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을 원래 단어를 보면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파워, 디나미스, 힘이라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만 갖고 세상을 처음부터 이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 그걸 이 온 우주의 그 힘과 에너지를 다 모아서 오늘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이거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붙이면 신기한 능력이, 뭐라고 해야 될지, 신기한 능력이, 정말 신비로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하다가 뭐가 바꾸고 뭘 대신하여 채울 수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채워진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여기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도구가 되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도구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신기한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뭐냐,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걸 곧 생명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하나님의 호흡, 영원한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모든 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신기한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형편없고 내 삶은 좀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고 이래서 나는 좀 저 사람은 큰 일도 하고 큰 역사도 만드니 그 사람에 있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고 우리에게 있는 건 정말 이렇게 자꾸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때로 우리 삶이 잘 안 되면 더 그런 것 같고 때로는 또 이렇게 작아진 것 같지만 더 본질적인 건 언제나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얘기를 쓸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능력, 파워, 하나님의 힘, 우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롯이 있게 하는 은혜라는,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하다고 이 속한이라는 단어를 인자를 쓰는데 헬라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전치사가 이 n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그랬더니 그거예요.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오롯이 전부를 하나를 꺼내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고, 이 전부를 다 모아도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삶을 다 보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누구가 자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우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것들을 그 안에서 큰 깊은 곳에서 이제 곧 성장의 예술로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교회에게 편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잘 되고 이렇게 해봤더니 경험상 이렇게 해보니 이게 안 되고가 아니고 오직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온 우주를 내가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렇게 한 장씩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또 이어가죠. 이는 3절 흑반대로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그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단어들을 다
모아서 다 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또 이 덕이라는 단어를, 당시에 이 단어를 갖다 쓰는데, 이게 우리는 덕스럽다 이렇게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뭐 답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너 됨이라는 표현이고, 너 다움이라는, 너의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너 다움, 그리고 탁월함, 이게 딱 드러남,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드러난 모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있게 하신다.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자리. 다시 또 이어가잖아요. 4절에 가보시면 이로써 이어가잖아요. 이로써 이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이런 표현을 쓰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인하여, 이 약속 속에서, 이 약속을 통하여, 이 약속으로 의지하여 세상의 수많은 여기서 표현하기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온전히 품은 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말로 써놨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5절에 이로써라고 하는 말을 쓰고, 5절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내 소리로 드러내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하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소리에 끝없는 반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 우리 유명한 8가지의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가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니까, 내 믿음이 이제 믿음을 줬으니까 이제 네가 잘 더해봐라.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더하나, 어떻게 내가 알아듣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뭔가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모자라요. 덕을 더해야 이제 믿음이 완전해지고, 그 덕 위에 다시 지식을 더해야 또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삶의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누어진 일이에요. 구분되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자라 덕을 쌓아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싹 펼쳐놓으면 그렇게 2절이 나와, 그렇게 해서 3절이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선물로 준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날마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한다, 어디에 더해라 이렇게 거꾸로 여기 더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믿음 안에 덕이 있더라 이런 거고, 그 믿음은 곧 나타나는 하나님의 덕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에다가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이렇게 안 쌓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덕이 좀 모자라면, 절제가 좀 모자라면, 형제 우애가 좀 아니면 뭔가 안 한 것 같은 게 아니고, 덕을 거꾸로 이제 사랑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사랑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곧 반드시 그 하나씩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덕 안에 오로지 덕을 쌓고 있는 게 곧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8가지가 날마다 우리 몸이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피가 순식간에 돌아가는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어서 단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나타내주는 단어, 덕을 만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걸 곧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드러난 것들이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통하여 드러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있는지 아니? 그 안에 뭐 있는지 아니? 오늘 네 삶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이걸 계속해서 우리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삶의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런 거고 오늘 삶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길어 보이고 너무 멀리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들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8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런 것이 이로써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이 흡족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보고 있다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맺어가신 하나님의 또 열매로 표현하잖아요. 열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그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 그 믿음으로 덕을 열매로 맺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또 지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 같은 거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가면 또 더욱 힘써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11절에 가시면 이같이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이러므로 이로써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같이 하면 이게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확인하면 그래요. 이같이 이런 것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의 반복이라고 하는 일상을 때로는 다른 말로 반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 같다는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다름으로 우리 안에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들 드러남의 선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넉넉히 흡족하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언제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씹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는 베푸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12절에 가보시면 12절 딱 한 줄만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음을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 다른 말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 이 소리를 들음으로 비로소 알게 된다가 아니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이 서로 부딪히더라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날마다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영광으로 울려 퍼지더라는 것. 봄으로, 들음으로, 만짐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양한 것들로 확인해 있는 것.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것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음을, 때로는 정말 더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그 삶, 그 자리에서는 그게 더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표현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더 크게 불러주는 확성기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만지심, 하나님의 사랑의 관여하신 터치, 알게 하시는, 우리를 터치심으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인 은사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깊은 느낌으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당당히 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걸 입히시고 모든 걸 싸매시고 모든 걸 있게 하심으로 그 삶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홀로 붙드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찬양하며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통로임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 믿음으로 이 땅에 맡겨진 그 삶을 당당하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여러 가지로 또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내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의 한복판에서 고백한 또 베드로의 오늘 그의 고백이 동일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자리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신앙일상의 누림을 주고 보시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마을 어르신들 한 50여 분 정도 오셨고, 분녀회에서 열심히 도우셔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떡과 음료, 수박 그리고 작은 삼계탕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도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드셨던 작은 삼계탕을 하나씩 드시고 꼭 가시고, 혹 또 이렇게 가셔야 되거나 또 분들을 위해서 댁에 계시는 가족들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가실 때 이렇게 가져가셔서 댁에서 이렇게 잘 삶아 드시라고 가시는 때 가시도록 봉지를 만들어 아마 보사에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그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고. 찬송가 62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623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나타내심과 드러내심이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여 흡족하여 넉넉히 공급되어졌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는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또 주의 자녀에 속해 있는 가정과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이웃과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라